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도록 함께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웃기는 아버지 더 믿음의 견고하게 굳게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은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세우신 사람사님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축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고 더욱 아버지 하늘의 소망이 뜨거워지도록 도와주시사 이 마지막 때에 곧 주님 오실 때를 우리에게 경고하시온데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낮이다 할 준비하고 넉넉히 주님 오심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으로 이 시간도 또 하나님 본역에 있는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소속히 하나님과 우리 통일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자유를 누리고 우리와 함께 분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시오리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만 우리들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온데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어서 그런 나그리 복된 역사와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 강하고 담대함을 통하여서 어쨌든지 아버지 험난함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바로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그릇으로 아버지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역사에 남을 인물이 교집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도제놈의 악의 세력들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이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이런 아버지 주님 참으로 이제 은혜의 생활 아버지 영적 생활 복된 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고 주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이기는 자로서 주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무기에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참으로 상심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줄 믿사오니 저들도 붙들어 세워 주시어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4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아멘. 오늘은 계시록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중에 4절에 보면은 7교회와 7영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7영과 7교회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유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는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온 열방 교회를 표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열방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말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또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7명은 뭐예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명이지. 온 땅에, 온 교회에, 열방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7명이다 이 말이에요. 7명은 곧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거죠. 계시록 4장 8절에 말합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이가 연날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주의 눈이 가득하다.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내 생물은 누구예요? 그룹 천사들이죠. 그룹 천사. 그룹 천사들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본문 4절에 보면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계셨다. 성부 하나님이시죠. 이제도 계셨다. 우리 성자 하나님, 장차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또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좌라는 것은 뭡니까? 보좌.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그 장소, 그 보좌를 가리키고 있죠. 이 네 생물은 그룹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장로는 24 장로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7뿔이 또 나옵니다. 7뿔. 7뿔은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시는 권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7눈이 나옵니다. 7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7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영, 그럼 7눈과 7영은 뭐예요? 7영은 그리스도의 계시된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보내시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7명이다. 온 땅에 마지막 때 늦은 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7명입니다. 마지막 때 늦은 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리스도의 계시된 말씀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7눈과 7영이 온 세계에, 온 땅에, 온 열방 교회에 말씀이 선포될 것을 계시록 5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눈이 가득하더라. 스가랴서 4장 9절에 그 말씀을 이어서 받침하고 있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였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른 줄이 그 스룹바벨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라고 스가랴서 4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림줄이 나와요. 다림줄은 하늘 성전에 들어갈 구원받을 자들을
청량하는 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인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비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다 보고 듣고 하게끔 그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다른 주셔서 청량해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비유식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말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계시록 11장 1,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림줄이지요. 다림줄을 여기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를 청량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 늦은 비엔 성령의 역사, 생명의 말씀으로 청량한다 이 말입니다. 왜 청량해? 누구를요? 구원받을 자를 청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과 제단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은 하늘 성전으로 세워진 자, 그 새 언약의 일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은 뭐예요? 성전과 제단. 땅에서 구속받은 자들 12지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땅에서 구속받은 자들. 여기 또 안뜰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안뜰은 서민들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서민들이 구원받는 장소를 말합니다. 바깥들은 박한 마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깥들 쭉정이 가라지 66의 열매들이 남는 것. 거기에 남는 자들은 이방인에게 밟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짓밟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 3년만 동안 그 환란에 들어가서 고통당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들은 나중에는 다 불에 태워서 날아가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계시록 21장 12절 14절까지 말씀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대의 12 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곽에 12문이 있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에 12지파의 이름이 써있고 또 그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단 말합니다. 여기다 이 기초석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고 있죠. 계시록 21장 19절에 말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라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 중 하나가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담은 7 천사가 나옵니다. 재앙을 담은 7 천사는 무엇을 뜻합니까? 언제 나타납니까? 7년 환란 후에 3년 반에 가라지 쭉정이 66의 열매를 불대접으로 태우는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5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갈대를 가졌다는 것은 그 성은 성소를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4절에 12기초석에 대해서 말씀했지요. 그 문들, 여기는 성소, 계시록 21장 12절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곽은 무엇입니까? 안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안뜰, 그리고 그 펜스를 치고 있는 그 바깥은 바깥들,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6절에 말합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이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기 귀신이 사람이 청량한 곳 천사의 청량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곽을 청량한다. 성곽을 청량하는 뭐입니까? 구원받을 백성을 청량한다 라는 거죠. 그 천사의 청량은 뭘까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인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가 어디에서 누가 일을 치나요? 성령이 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받을 백성과 하나님의 종이 인치는 것은 천사들이 일을 치고 그 다음에 그 천사들이 인친자들을 같이 따라 들어가는 자들이 백성을 청량하는 것이죠.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후사들은 성령이 인을 직접 인을 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누구요? 하나님이 직접 인을 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계시록 7장 1절로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때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밤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신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 너머지 선자들을 뭐예요? 이제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불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7 대접 재앙을 부을 시기가 아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권세를 든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쳤다 말합니다. 내 천사, 7 대접의 재앙을 가진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치기까지, 계시록 7장 3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의 환난 시기가 아직 안 됐다는 것입니다. 환난 시기가 오면은 이 내 천사들이 놓여지면 그때 교회의 환난이 닥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인 나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7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들을 인치기까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 맞은 자 누구예요?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들이 인 맞을 때까지 청량이 될 때까지 내구등에 선 천사들을 묶어놓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5절로 8절에 보는 12지파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 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벤은 장자인데 아비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장자의 직분을 빼앗겼어요. 빼앗겼는데 누구한테 갔어요? 요셉에게 갔다. 요셉에게 갔다. 그런데 육적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가지 아니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육신의 우리 예수님의 몸은 유다를 통해서 그 계를 통해서 태어나셨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참 중요하죠. 이 요셉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표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8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그 12 차제 제자들 불러놓고 말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구예요? 애굽에 와가서 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육적인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비가 야곱이 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뺏어버렸어요. 뺏어버리면서 루벤과 시몬처럼 그 반열에 다 올려놔 버렸습니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사람은 그 형의 명에 하에서 함께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셉이 두 아들을 뺏고 난 이후에 낳는 아들이 너의 아들이다, 네 아들이다. 그런데 요셉은 이후로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 그러므로 내 소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은 이방인 지파임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낳을 것을 예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다시 계시록 21장 17절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0규빗이니 사람의 청량과 천사의 청량이라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12절 그 높은 성곽이 있고 그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을 위해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12지파 144 곧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자들의 총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충만한 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육적인 인간적인 숫자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충만한 수 천이 더해지기 때문에 14만 4천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엄부장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 구원받을 충만한 수를 14만 4천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1장 계시록 21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곽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일이 있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 성곽은 어디에 12 기초석 성령이 인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령이 인치신 사도 12사도들이 들어가 있는 24 성로주 중에 12 기초석의 하나님의 자녀들 이 12 장로들이 서 있는 것을 들어가는 것을 여기 성곽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곽에 12 기초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게 기록하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밤낮 섬겼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섬기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의 신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신분들은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고 구원받은 자들, 알곡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이쁘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들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문고 타는 자들이 그 검문고 타는 것과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온산에 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말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되게 말합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이라고 해요. 장로들. 여기는 이 장로들은 누구예요? 우편 보좌에 앉은 12사도들의 장로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이 장로들 앞에서 장로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이다 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곧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14만 4천인들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 새 노래를 부른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을 말하고 있죠. 이 14만 4천인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더라. 곧 이세벨, 곧 사단의 회, 또 음녀, 교회 안에 종교의 영들에게 어떻게 해요? 더럽히지 않았더라.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성령의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자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5절에 계시록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해도 거짓말이 없고요, 정절이 있어야 되고요, 여자로 더럽힘을 받지 않는 그런 정결한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침받는 자들은 이들보다 좀 나야 되겠죠. 어떻게 무엇이 나을까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늦은 비가 내릴 때에 창세전에 계획해놨던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전하는 축복, 그러는 자가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후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깨달아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정절을 지키고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약속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증거를 받은 자로서 신앙을 지킬 때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시온산에 들어가 새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교회, 열병의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화목제물로서 하나님이랑 화목하게 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간다면 더욱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7명과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일곱 교회는 온 열방의 교회들을 상징하며 7명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늦은 비에 내려오는 그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들어가고 나옴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오늘도 계시록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7영과 7교회에 대해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하루의 삶, 복된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더욱더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 어서시옵소서 하며 주님은 만약에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